8장 40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48절까지 우리가 교독하십니다. 제가 읽고 번갈아 읽기로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대장장이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몇 달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열대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 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아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엎드려 그 손댄 이유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말하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신지라 그를 직접 본 사람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가 하시는 일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망하게 하시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또 다른 신을 믿는 경우가 지금도 많이 있고 아예 어떤 신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 하는 사람이 많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지 않아도 살다 보니까 다 행복과 건강과 다 잘 되기를 원하는데 세상에서 원치 않고 제일 피하고 싶고 그래서 연말 연초에 한국에 옛날에 저 어릴 때 보면 부모님들이 올 한 해 시작할 때 한 해가 앞으로 1년이나 계속 될 거니까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나쁜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가서 제사를 잘하기도 하고 어디 가서 빌기도 하고 또 점을 치기도 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좀 잘 되고 불운이 애군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믿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원하고 평생을 살아도 잘못되는 일이 계속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해마다 요즘은 이제 통계가 잘 될 텐데요. 연말 가면 일테면 한국에 1년 동안에 어떻게 잘못된 통계가 나온단 말이죠. 그 숫자에 안 잡힌 사람도 있겠지만 엄청나게 1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큰 중병에 걸리기도 하고 건강하다가 갑자기 병이 걸리고 어떤 아주 나쁜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계속 있다는 말이지. 그때에 그런 일을 만날 때 주변에서 교회가 있고 또 예수 믿는 지인들이 예수 믿자 해도 필요 없다 그러던 사람들이 있다. 그러다가 뭔가 잘못되면은 하나님이 왜 이러시냐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미 마음속에 얼마간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뭔가 그렇게 연초에 빌고 해서도 잘못되면은 자기가 그 빈 대상한테다 원망해야 되잖아요. 주로 저 어릴 때도 저 21살까지 믿지 않았는데 한국 사람들 저도 똑같이 제사를 열심히 했죠. 그러면 잘못되면은 그 제사할 때 이름을 한자로 써놓고 하지 않습니까? 그 지방이라고 하죠. 그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실 때 그 직계 조상의 이름을 써놓고 제사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잘못되면 그 조상한테 원망해야지. 저 그런 말을 별로 어릴 때 못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제사를 열심히 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버지 입장에서는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아니요. 아버지 어머니 왜 이러십니까? 하고 원망해야지. 나 그런 말 못 들어봤어. 그런데 하나님은 원망해. 신기하잖아요. 안 믿는 하나님을 원망해. 또 믿는 사람들도 뭔가 잘못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더라고요. 그 신기하죠. 신기하죠. 그게 직접 알든지 아니면 들어서 알든지 간에
세상의 신들은 원망하면 잘못되는 줄 알거든. 겁나거든. 왜? 벌 내릴까 봐. 그래서 저도 어릴 때는 잊지 않을 때 제사하고 또 어릴 때 어머니 따라서 저도 어떤 점치는 집 한번 가봤던 것 같아요. 기억에. 점쟁이들이 뭘 하느냐니 부정타면 너 큰일 난다. 애군이 오고 막 망한다. 이렇게 그게 사실인지 몰라도 자관 그렇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겁이 나는데. 그런데 하나님 원망해도 안 망하잖아.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알잖아. 다른 신들은 원망 안 해. 하다가 자기가 잘못하면 죽는 줄 아니까. 왜? 그렇게 알려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또 자기도 뭔가 찜찜해. 내가 조상한테 죽은 아버지, 엄마한테 원망했다. 이게 잘못될 것 같아. 왜? 이게 두려움이 있더란 거야. 그러니까 모르는 신들에 대해서는 직업 정서로 왜 섬기느냐 할 때 주로 제사나 이런 거 막 점치는 할 때 지극히 잘 섬깁니다. 그건 보면 구약 때도 그 비슷한 형태가 나오는데 뭐냐니 신을 모르니까 전부 다 두려워합니다. 두렵잖아요. 평생에 예수 없어 이런 사람도 죽을 때가 임박하니까 딱 믿는 경우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죽고 난 후에 내가 모르는데 만약에 신이 있어서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 무시하고 나쁜 짓 하고 살았는데 죽고 난 후에 신이 있다면 나 지옥 갈 거 아니야. 벌 받을 거 아니야.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그런데 오늘날에 기독교인들이 아직 없는 국가에 지금도 목숨 걸고 선교하러 가는 분들이 있죠. 어떤 날 잡아서 죽여. 그런데도 멀쩡하거든. 어디는 지금도 작년도 봤습니다. 어디는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 인구가 1억이 넘는 좀 큰 나라가 있거든요. 거기에 3분의 1 정도가 이슬람이고 한 20% 정도가 기독교. 엄청납니다. 그 인구가 1억이 넘는데 20%면 얼마예요? 엄청난 숫자예요. 그런데 그 이슬람 이런데 또 거의 극단적으로 또 강경파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독교인들 예배 드릴 때 밖에서 주일날 예배할 때 다 모이니까 밖에서 못지라고 문을 걸어 잠그고 불을 타 다 그래서 몇백 명 죽는 경우가 그 나라에서는 몇 년에 한 번씩 계속 일어나요. 왜 자꾸 일어나느냐? 그렇게 죽여도 벌을 안 받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어딨냐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다른 분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욕을 해야 된다니까. 그런데 혹시 불신자 쪽에 들어보셨습니까? 저 희한하게 저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교회 욕은 그렇게 많이 했어요. 교회 욕은 그렇게 많이 했다니까. 그런데 저 부처 욕 안 했습니다. 신기하잖아. 저 공자 욕 안 했다니까요. 신기해. 그 다음에 내가 제사했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욕 안 했다니까. 그런데 예수 욕은 왜 그렇게 많이 해? 예수 믿지도 않으면서. 그럼 예수 안 믿으면 신이 없다고 그래. 무신론자면 그러면 공자도 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가짜니까. 부처도 욕해야 되잖아. 신기합니다. 그 신기한 일이 있어. 나만 아마 그랬을 것 같아. 부처 욕을 거의 안 해. 그래 관세음보살 욕 안 해. 그 다음에 또 무슨 남녀 호랭개 욕 안 해. 속으로는 이제 어리석다 이런 생각해도 욕은 안 해. 그런데 기독교는 왜 욕을 많이 하냐 말이야. 순 목사들 도둑놈들이라고 욕하고 그 예수쟁이들 다 없어져야 된다고 그러고 왜 욕하냐 말이야. 그래도 멀쩡하니까 그러겠지. 다른 것을 욕하면 겁나잖아. 혹시 꿈에 나올까 봐. 실제로 꿈에 나오는 경우 많습니다. 어떤 신들 욕했다가 꿈에 막 악몽 꾸는 사람 막 그래서 겁나서 못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는 안 그래. 오히려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면 다 믿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연결됐는데요. 성경에 뭐냐니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가 없는 사람 없으니까. 아이도 죄를 짓잖아요. 그 아이도 죄를 짓고 나면은 이를테면 아이들이 잠깐 뭐 엄마 모를 때 뭐 어떤 보면 있잖아요. 큰애가 작은애를 엄마가 아기를 동생을 너무 이뻐하니까 엄마 안 볼 때 동생을 딱 때리잖아. 울잖아. 그럼 엄마가 와서 왜 이래? 그러면 내가 그래서 그러면 눈빛이 아니에요. 입은 아닌데 눈은 흔들려. 애들도 그 죄 짓고 그 양심이 있는 거야. 어린애도 알아요. 저도 기억나는 저도 한 6살쯤에
뭐 어릴 때 그때 뭐 아무것도 없을 때니까 뭐 먹을 것도 부족할 때니까 뭐 옆집 같은데 밭에 가지고 여름에 뭐 참외나 수박 키우는 집에 가서 내 친구들 몇 명이 밤에 기어가가지고 수박을 훔쳐와서 따먹은 저기 몇 분 있거든요. 그러다가 세 번째 가서 완전 잡혀가지고 큰일 날 뻔했는데, 자, 그때요 그 어둠 속에서 저기 원두막에 주인이 앉아서 밤새도록 지키고 있거든요. 근데 6자짜리 모습 애들도 더 주인이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졸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애들이 얼마나 밤잠이 많아 저녁에. 근데 애들 치들도 졸려 죽는 거야. 지금 밤 한 7시 때니까 저기 주인도 졸고. 근데 이것들이 뭘 군대도 안 갔대. 땅바닥 기어갈 줄 알아. 군대 가서 그 뭐 포복이라고 하거든. 기어가는 안 해도 돼. 그 우리가 한 4명 정도가 기어가지고 저 뒤에 가지고 따먹는데 그 손이 얼마나 들어. 뭐 상관없이 찢어가지고 그 손을 떠가지고 먹는데 얼마나 꿀맛인데. 세 번째 하다가 잡혔습니다. 주인이 딱 보면 알지 뭐. 애들이 다 그러니까 그냥 처음에 볼 때 놔둔 것 같아. 그런데 그때요 기어갈 때 가슴이 쿵 심장 소리가 여기까지 다 들려. 왜? 도둑질이니까. 애들도 알아. 이거 나쁜 짓인가. 애들도 안다니까요. 이게 죄란 건 한단 말이야.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피 흘려 죽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왜요? 사람은 다 죄가 있어서 죄의 삭은 사망에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인간이 전부 다 죄의 삭으로 멸망당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주시려고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육체가 있는 사람을 보내어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 그랬습니까? 피를 흘리면 죄 용서받는다고 했습니까?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대신 피 흘려 죽음으로 우리 죄를 용서했다고 성경에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 성경 보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은 오늘도 성경을 좀 여러 군데 찾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 다음 한 절 떼고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 예. 하나님이 세상에 그 아들을 보내신 까닭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기 때문에. 그 말은 예수 안 믿으면 멸망을 당한다. 이미 멸망 당하기로 이미 작정되어 다 죄가 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 멸망이니까. 그런데 세상에서도 사망도 육체가 죽는 건데 끝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나쁜 게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럼 그 후에는 뭐죠? 육체는 죽으면 다 먼지가 되어버리는데 영혼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육체가 한 번 다 살다가 정해져 있고 그 후에 영혼은 이게 소멸되지 않는데 그 영혼은 심판을 받는. 심판이 뭡니까? 죄가 있으면 심판받는 뜻입니다. 형벌 받는 것이니까. 이렇게 사람이 다 그 후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구원자니까 그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책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3년 반 동안에 공생에 하나님의 아버지 뜻대로 말씀과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실 때에 어느 날, 자 오늘 누가복음 8장이 본문이죠. 예수께서 회당장, 지금 치면은 교회의 담임 목사님 되겠죠. 그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 이름이 야이로예요.
그 이제 12살짜리 외동딸이 있었는데 지금 거의 다 지금 죽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에 나와서 자기 딸 살려달라고 해서 예수님이 그 집 딸을 살려주러 가시는 중에 누가복음 9장 8장 43절이죠. 이때 12년을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하던 여자가 있었는데, 자 44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에 들어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 자 45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아니 다 아니라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밀려드는 미라이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12년 동안을 계속 유출병, 피가 계속해서 몸에서 빠져나가는,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보면은 사람의 목숨은 생명의 피에 있다고 그랬는데 피가 빠져나가면 생명이 계속 빠져나가는 건데 12년 동안이요. 그럼 이 사람은 얼마나 이 병이 얼마나 심각한 병이요.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 예수의 옷가에 손을 댔는데 그냥 12년 동안 안 났던 거의 불치병 아니에요. 난치병, 불치병인데 예수님이 그 많은 예수를 막 에워서서 미는데 그 수많은 사람이 미는 중에 이 여자도 그 속으로 들어와서 예수의 옷가에 손을 딱 대었을 뿐인데 나아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에게서 병난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은데 옷가에 손대서 나은 경우는 이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님 주변에 예수를 민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그들 다 나았어야지. 그런데 이 사람만 나았어. 그것도 심각한 병이죠. 그런데 같은 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 나와 있습니다. 기록한 이유가 있죠. 자, 마가복음 5장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은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누가복음이 마가복음보다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 여자의 경우에는 마가복음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자, 5장을 보시면은 자, 5장 25절에 나오죠.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있다. 26절 있습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포기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기어 들어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려. 예, 자 보십시오. 26, 27, 28절은 누가 보면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옷만 손대니까 다 낫더란 거예요. 어떻게 나았느냐? 그러니까 누가 보고만 보면은 신기하잖아요. 거짓말 같아.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그 많은 사람 속에 비집고 들어와서 예수의 옷가에 손 딱 대는 순간에 나와버린 거예요. 참. 이건 조금 지어낸 것 같아. 그런데 마가복음을 보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어도 병이 나와버렸지?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자세히 나온 이 여자가 마음에 이미 그렇게 생각했더라. 믿은 거야. 자기는 옷이 없겠습니까? 자기 동네 옆 사람 옷이 없겠습니까? 아니요. 예수의 옷이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가 입고 있는 옷이요. 예수의 옷가에 내가 손만 대도 낫겠다라고 자기가 마음에 그렇게 믿은 거예요. 이 여자는 어떻게 예수 그렇게 믿었지? 예수 아직 오늘 처음 본 것 같은데 그 앞에 또 나옵니다.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야. 무슨 소문이었겠어요? 예수님 소문 들으니까 막 악명 높은가? 나쁜 일 아니 좋은 이야기. 예수의 소문이 막 들려오는데 중풍병자 나았다더라. 또 소경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눈 떴다더라. 또 어떤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께 가서 다 나았다더라. 이 소문이 막 들려오니까 그래 문둥병자 10명이 나았단 말이야. 그러면 내 병 당연히 낫지 라고 믿은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소문이 모든 이들에게 퍼져나갑니다. 그럴 때 그 소문 듣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믿어. 어떤 사람은 거짓말. 내가 가서 확인해보기 전에 안 믿어.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 여인은 소문 듣고 믿은 거예요. 이 신기하잖아요. 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 그 앞절에 보면은 26절에 나오죠. 많은 의사에 찾아가가지고 병 나으려고
한 명에서 안 나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의사 또 찾아가서 많은 의사를 찾아가서 그래서 많은 괴로움을 받은 거예요. 의사 찾아가면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괴로움을 많이 받아서 그 다음에 가진 것도 그러니까 많은 의사를 찾아갔으니까 지금도 병원 가면 한국은 잘 돼 있지만 다른 나라는 병원 가면요 비용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의사니까 이 여자 돈 보니까 많았네. 부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다 쓸 때까지 계속 나으려고 내가 돈 많으면 뭐해 아픈데 몸이 건강이 제일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 안 나. 그 다음에 또 찾아가 결국은 이제 더 병은 심해지고 돈 싹 다 없어져 버렸어. 이제 끝나버린 거야. 그나마 아파도 돈 없어졌고 이제 가난병이 됐죠. 그 다음에 병도 더 중해져서 중병인데 돈 하나 없어. 최악 상황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의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 옷가에 손만 대도 내가 옷가에 다른 거 필요 없어. 예수님하고 대화도 필요 없어. 다른 성경 보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과 막 대화했거든. 예수님 막 불렀거든요. 예수 이름 안 불러도 돼. 나는 예수님 옷가에 손만 대도 낫겠다 믿은 거야. 이 보니까 이 경우가 여기 흔치 않거든. 예수님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병 나았지만 이 여인 같은 경우가 흔치가 않아. 지금 또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런데 흔치가 않습니다. 왜 이런 여인이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가 보니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의인한테 많이 찾아가서 이건 제 생각입니다. 잘 믿는 사람이에요. 잘 믿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보십시오. 전 예수님께 전에 저는 의심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또 전 20세기에 태어나서 자랐는데 그때 20세기는 세계를 지배하는 철학이 있는데 실존주의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 유명한 철학자들이 나는 의심한다. 이 실제로 철학자 한 소리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철학자 소리. 나는 의심한다. 그런 나는 존재한다. 또 다른 또 실존주의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식인들은 많이 공부를 많이 해야 돼. 지식인들의 책무는 딱 한 가지. 비판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 책들을 다 읽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는 배우는 입장이니까 세계적인 인물이 써나니까 확. 그러니까 저도 잘 믿는 사람인데 오늘 지금 말하다가 보니까 저도 잘 믿는 사람이었네. 그렇구나. 그 말을 근데 받아들이니까 그렇구나. 내가 앞으로 살아갈 길은 비판해야 돼. 제가 얼마나 전에도 했지만 그 후에 비판을 많이 했는데 비판을 제가 하니까 항상 비판할 것만 보입니다. 어떤 문제 아니 어떤 모임 어떤 사람 봐도 문제가 다 있죠. 문제부터 다 보입니다. 싹 다 옆에서 사람들이 그 사람 칭찬해. 나는 가만히 있다가 에이 잘 못 보는구만. 그 사람 이게 문제잖아. 그러니까 항상 비판했다니까 보세요. 비판과 이게 의심이 보니까 이게 가장 가까운 친구 돼요. 보니까 항상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예수 믿으면 에이 거짓말. 예수 믿고 병 나았다더라. 에이 거짓말. 적당히 해야겠지. 그런데 이렇게 의심이 많은 사람은 뭘 해도 안 믿잖아요. 비판해서. 그런데 잘 믿는 사람은 항상 믿어. 그러니까 이거 잘못하면요. 오늘 내가 이제 저한테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도 잘못하면은 이건 나쁜 경우는 많지 않지만 어쩌다 믿는 사람도 많은 목사한테 많은 괴로움을 당할 수 있어요. 육체에는 가장 귀한 일을 하는 분이 의사잖아요. 인간의 목숨이 가장 귀한데 병나면 죽으니까 의사가 사람에게는 가장 귀한 도움을 주는 일하는 사람이거든. 그런데 그 의사를 내가 믿었더니 또 아니야. 또 찾아가서 또 어떤 말에게 또 어떤 의사가 있는데 그 사람 이 사람은 진짜다. 또 찾아가서 또 내가 돈을 다 줬는데 또 안 나. 결국 그 의사들이 고의건 아니건 그 거짓말한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또 다른 의사가 있대. 또 어디 지방에 그 도시에 그 의사가 진짜 백이래. 또 찾아갔어. 또 돈을 막 줬어. 그런데 안 나. 계속 그때마다
옆 사람이 그럴 거 아니야. 이 바보야, 왜 그렇게 속고 살아? 이럴 거 아니야. 의사들 다 도둑놈들이야. 이랬을 거 아니야. 내 돈만 다 이렇게 차지할 사람들 아니야. 이랬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은 계속 간 거 아니야. 그랬는데 예수의 소문이 들리네. 이건 진짜잖아. 이건 진짜잖아. 몰라 사람들요 소문 듣고 많이 믿습니다. 보십시오. 예수 믿을 때에는 예수의 소문을 말해주면 믿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를 해줘야 믿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를 왜 안 믿는다고요? 예수 믿는 것이 믿음이 어렵다고요? 에이, 아닙니다. 지구상의 사람들 거의 다가 다 뭔가 믿고 삽니다. 믿지 않고는 못 삽니다. 그러니까 남녀간에 막 결혼할 적에 막 데이트하고 이럴 때 뭐 합니까? 제가 그때 저희 집에서 우리 장모님과 같이 TV를 보고 있었는데 어떤 노래가 나옵니다. 노래 가사에 딸이만 나옵니다. 오빠 한번 믿어봐. 내가 가사가 이렇게 나오는데 오빠 한번 믿어봐. 왜냐하면 또 밑에 이게 가사가 이게 글자로 써있으니까 내가 멀리 보고 있다가 내가 들을 때 잘못 들었는데 글자가 오빠 한번 믿어봐.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 유혹할 때 다 쓰는 아주 18번이냐. 나 믿어. 그런데 믿잖아. 그래서 결혼하는 거잖아. 결혼할 때 뭐 합니까? 결혼식 할 때 서로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혼식 할 때 약속하는 거잖아요. 혼인 약속.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하시겠습니까? 하면 남편들, 신랑도 신부도 약속하는 거. 약속은 어떻게 합니까? 믿으니까 약속하는 거잖아요. 지구상에 결혼한 모든 사람들 다 믿고 결혼한 거예요. 믿음 자체가 없다고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다 믿어. 단 뭘 진짜 믿어야 될지를 모를 뿐이지. 그 다음에 어떤 무신론자 나 절대로 안 믿어. 이 사람 자기 신념 강한 사람, 자기 믿는 사람이야. 다 믿는다니까 글쎄요. 그 다음에 또 남자들, 심지어 교회에 나온 남자들 실제로 속 마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주문 믿어. 그거지. 남자들 거의 다가 자기 건강, 자기 믿습니다. 이거요. 믿음 없다고요? 거짓말. 얼마나 많이 믿는데 돈 믿고요, 자신 믿고요, 자기 지식 믿고요, 자기 건강 믿고요, 남편 믿고 아니 믿습니다. 단 예수만 안 믿을 뿐이야. 왜? 예수 이야기를 안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습니까? 오늘 이 여인도 예수님이 이미 역사하고 있는데도 아직 소문이 안 들렸으니까 이 중환병에서 의사들 다 찾아가면서 돈 다 써버린 거예요. 그때에 비로소 예수의 소문이 들린 거예요. 이분 낫는다. 왜?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죽은 사람도 살렸는데 예수.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 소문이 엄청나게 이스라엘 전국의 소문이 엄청나게 진짜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이미 소문만 듣고 믿음이 생겨서 내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대도 나는 낫는다. 그대로 나와버렸습니다. 아무도 몰랐는데 예수님과 이 여인 둘만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사람들이 지금 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아니다. 내게서 능력 나갔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 손을 대어도 믿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믿고 옷에만 손을 대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니 예수의 믿으면 영생을 얻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도록 말을 해줘야지. 그게 전도잖아요. 자, 성경에 신구약 통틀어서 양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 성경을 일일이 찾으면 시간이 있습니다.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이란데 그때 이미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유대인 보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때는 구약 성경이죠. 성경을 열심히 읽는 이유가 영생을 얻고자 하지 않느냐.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다. 구약도
드러내놓고 예수라는 이름이 없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예언하기를 구약에 말하는 것은 메시아 구원자가 온다는 거거든요. 구원자가 우리에게 온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구약이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결국 구원자 예수가 오시는 거니까 결국 예수에 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가 다 예수 이야기가 돼 있어요. 예수 믿으라는 거거든. 예수 믿으면 사는 거거든. 그런데 그 많은 성경 중에 복음서는 4개나 돼. 왜 이렇게 같은 게 4개나 있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듣고 들어야 믿지. 예수의 이 사람 믿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예수의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예수의 복음을 예수님이 병든 고친 이야기를 또 해주고 또 해주고 또 해주고 또 해주고 듣다 보면 진짜네. 비로소 내 귀에 믿음이 생겨가지고 그럼 나도 낫네 이거 아니야 이거. 그래서 복음서가 4개나 있는 거야. 이걸 모르고 왜 복음서 같은 게 왜 4개나 있어? 자, 우리가 보십시오. 살아갈 때 우리가 보통 한국 사람들은 초, 중, 고 기본적으로 다 다니니까 12년 아니야. 세상에 국어, 영어, 수학 12년 동안 매일같이 지겹도록 듣지 않습니까? 12년 국어, 영어, 수학 매일 그것도 매일 수업 들어가. 그 다음에 주말에는 또 숙제는 공부해야 돼. 얼마나 지겨워. 그런데 하잖아. 그 듣고 깨닫는 애는 1등 되거든.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길을 나간단 말이야. 예수에 대해서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에 설교 40분 쪽에 그다가 반밖에 이야기 안 해. 무슨 수로 믿음이 나겠어요? 그래서 평일에 집에서 복음서를 읽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나는 교회 다니지 50년 믿음이 안 나. 당연하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안 들었으니까. 왜 그렇게 돈은 요즘 보니까 처음보다 주식 투자합니다. 그것도 제가 볼 때 해야 돼. 왜? 물질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거 어떻게 해서 들은 거 아니야. 어디는 해서 돈을 많이 벌었대. 진짜야? 나는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해도 1년 이밖에 못 버는데 어디는 세상에 잠깐 해가지고 돈을 1년 동안에 이렇게 벌었대. 진짜야? 진짜야? 믿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도 은행에다 돈을 그 액을 빼서 하는 거 아니야. 지금 다 그렇게 살아. 자기가 다 뭔가 믿는다는 거야. 돈 믿는다니까 글쎄. 그래서 그걸 매일 공부하잖아. 매일 듣잖아. 하루 종일 쳐다봐서 눈도 아플 정도로 또 보고 또 보잖아. 왜? 성공해야 되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그런데 영생주는 예수의 기록된 이 말씀에 대하여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것도 시간이 많다고 그러고 왜 살고 시간에 예수 이야기하냐 이런다는 거야. 몰라서 그런 거야. 그럼 그렇게 하면 그만둬야 돼. 천만의 말씀 알 때까지 얘기해줘야지. 애가 국영수를 안 하네. 그러면 애가 싫으면 엄마가 애 국어 영어 없애버려. 그러나 애 망하는데 알 때까지 국어 공부해야 돼. 영어 공부해야 돼. 단어부터 외워야 돼. 문법 공부해야지. 수학 공식을 이해해야 돼. 알 때까지 자꾸 말하는 거야. 왜? 그게 부모 마음 아니야. 예수 얘기 또 오늘 보면은 저 같은 역할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 전도자입니다. 성경에 그리 나와 있어. 예수를 전해주라고 주님이 세우는 거예요. 자, 성경 보십니다. 마가복음 3장 보십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예수님이 12사도로 세운 거예요. 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들 쫓는 권능도 있게 하시고 전도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사도가 신약교에서 예수님이 세우신 직분 중에서 제일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직분 아니겠습니까? 자, 디모데후서 1장 보십니다.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는 저 신약 성경 저 뒤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44쪽입니다.
343쪽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1장 자 11절 같이 있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시험을 쳤을 예. 그러니까 사도가 직분이 가장 큰 직분인데 이 바울 사도가 쓴 거거든요.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자기는 사도보다 더 앞선 것이 뭐냐? 나는 전도자라는 거예요. 선포자, 전도자 이 헬라 말인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 반포, 선포, 전파, 전도 이렇게 되는데 거의 다 같은 단어였습니다. 나는 전도자다. 왜? 예수를 전해야 사람들이 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으면 나는 그냥 세상에 종교 많습니다. 나는 그 종교의 어떤 뭐 선생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를 전해줘야 이 듣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영생을 얻을 거 아니야. 딱 그 하나밖에 없어. 자, 그래서 보십시오. 자, 로마서 10장을 보십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10장 8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로마에서 믿는 기독교인에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쓴 건 아니겠습니까? 뭐냐니까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있기 원한다는데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내 마음이 있으니까 입으로 그 말씀을 내가 신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과 입에 있느냐? 우리가 전파했으니까. 로마인들 이방인 아니야. 유대인 아니다 말이야. 하나님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던 이들이야. 그들이 지금 현재 유대인들은 상당수가 예수를 이렇게 배척하는데 어떻게 로마에 있던 이방인들이 그 속에 생명의 말씀에 믿는 믿음이 어떻게 난 거요? 하늘에서 떨어졌냐? 아니요. 우리가 전했잖아. 뭘 전해서? 나 아니고 예수의 말씀을 전했단 말이야. 그러니 그들이 듣고 믿으니까 그래서 자 10장 자 믿음의 자 말씀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내 마음에 구원을 얻으리라.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우리가 전파하는 말씀이 믿음의 말씀. 이거 성경대로 우리가 확신하고 내가 예수 전하면 이 사람들 믿는 거야. 내가 전하는 내 말 말고 예수의 말씀 전하면 이 사람들은 믿게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도 똑같아. 내가 영어 선생이야. 그러면 내가 잘 가르치면 이 아이들이 내 말 듣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거잖아 그게. 그래서 교수가 1등이든 뭐든 간에 최고의 1등 뭐 축구 뭐 골프 최고의 선생들은 자기 확신 나는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내가 가르치면 이 사람들이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하면 1등 하는 거예요. 이거잖아 이거. 그래서 그들은 자신감 가지고 일을 하는 거거든요. 세상에 돈 명예 얻는 것도 그렇게 선생들이 확신 가지고 사는데 영생을 주는 이 말씀은 이 사람들 내 말 들으면 예수 믿고 영생 얻는다 이거 아니야. 예수가 먼저 그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자기 제자 보고 일 맡기신 거예요. 얼마나 영광이야. 예수님 만약에 날 부르시고 나 뒤에 너 영어 선생 해라. 그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어 선생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저보고 골프 코치해라. 그럼 이제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주님이 저보고는 너 그냥 말씀 전해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야. 왜? 내가 영어 선생 해서 1등 된다 합시다. 돈을 억만큼 벌어도 그 사람에게 영생은 못 주잖아. 그런데 내가 전한 예수의 말씀을 그들이 받으면 다 영원히 살게 된 역사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로마 10장 펴놓으셨죠. 자, 그 뒤에 14절 시작. 그런저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 전파하는 자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 보내심을 받지 어찌 전파하리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이게 아름답더라고요. 당연히
우리도 믿는 사람도 아름다움이 뭔지를 압니다. 파란 하늘이 아름답고요. 봄에 막 꽃들이 막 피어나고 아름답고요. 그 다음에 높은 산들이 막 아름답고 파란 바다가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건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아름다움은 영생을 주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가는 사람들의 발이 진짜 아름다워. 맞지? 지금까지 산 아름답다는 거 다 알고 있어. 그런데 그 산이 내게 뭘 주느냐? 내 죄를 용서해 주느냐? 뭐 해주느냐? 아무것도 못 줘요. 왜? 그냥 돌덩인데. 그런데 예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들은 나와 똑같이 부족한 인간이지만 그 입에서 예수의 말씀을 전해줄 때 내가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이 전해준 예수의 말씀을 믿는 거야. 그러면 내가 사는 거야. 얼마나 복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자, 믿음은 오직 들으면서 나죠. 들으려면 전파해야 된다. 제가 오래전에도 한 대학생들 한 1000명에게 전도에 대해서 무슨 갑자기 특강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들 다 전도하게 하자 해서 그 중에 강의 하나를 제게 맡긴 일이 있는데요. 제가 그때 전도에 대해서 1시간 정도 이야기하다가 1000명가량 했는데 직접 물어봤습니다. 자, 이 중에 예수 어떻게 믿었는지 물어보자. 혼자서 그냥 스스로 믿었다. 한 1000명 중에 한 10명 채 안 됩니다. 물어봤어. 저기서 크게 말해봐. 거기 학생은 어떻게 믿었나요? 하니까 3명 정도가 성경 읽다가 믿었대. 성경도 전파하는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잖아. 성경 내용이 워낙 전도자니까요. 결국 전도받아서 믿은 거잖아. 나머지 95% 이상이 전부 다 부모님한테 전도가 됐든지 지인에게 전도됐든지 길에서 전도받았냐. 다 이거야. 전도 안 받고 믿은 사례가 없어. 왜? 이 세상에서 예수를 어떻게 하냐고. 이 우주 안에 예수가 아는 이 없는데 어느 종교가 예수 믿으라고 그럽니까? 어느 책에서 예수 믿으라고 합니까? 없어. 오직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만 예수를 믿게 되어 있단 말이야.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서는 이 세상이 자기 죄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리니. 예, 세상의 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 전도를 시켰는가? 세상의 학자, 철학자, 지식인, 고미한 인격자들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인간이 중에서 가장 높은 지혜자들. 그 지혜로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 왜? 우주도 다 모르는데 우주 바깥도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본 적도 없는데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이 하나님 보내셔서 가서 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약도 그래 됐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종들을 택하십니다. 어느 날 이 사람 이름이 엘리야야. 그 다음에 또 종에 이사야가 나와, 에스겔이, 다니엘이 나와. 하나님이 각각 그 시대마다 주의 종을 택해가지고 가서 이대로 전하라 하면서 성경에 나오죠. 그들이 말해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내가 전해주면 내 말이 아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지금 1장 펴놓으셨죠? 2장이요. 바로 옆페이지입니다. 2장 4절 읽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과 능력으로 하여 5절까지 너희 믿음이 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예.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더 이상은 좀 찾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 1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의 제자들 예수님이 부활 성취한 걸 보았거든요. 그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왜요? 이럴 거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 된다. 예수를 전파한다는 거야. 인간에게 주신 이제 신약교회
예수님이 이제 완전히 역사하시고 부활하신 것이 기록된 그 목격자들이 그렇게 많거든요. 그게 증인이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인간이 다 훌륭하게 인생을 살고 이렇게 성공해야 되는데 가장 가치 있게 사는 삶이 뭐냐? 예수의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그 듣는 사람은 어디는 한 명도 안 믿어, 어디는 전하면 싹 다 믿어. 그러니까 사도행전 14장 한 군데만 더 봅시다. 사도행전 14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이곳 여운의 두 사도가 함께 우스덴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있다. 기가 막히잖아요. 회당에 들어가서 오늘 처음 갔는데 그들 다 처음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 둘이 와가지고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키가 작습니다. 그때는 더 그랬을 거예요. 지금 2000년 동안 막 섞였으니까 좀 키 큰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도 키 작은 사람 많습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 키가 다 작았어. 근데 헬라인들 다 키가 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처음 보는 조그만 두 사람이 와서 예수를 전하더라. 오늘 처음 들었어. 그런데 다 믿더란 거야. 참 기가 막힌 거야. 오늘 처음 듣고 허다한 사람이 있더란 거야. 또 어디는 갔더니 그것 듣고 몇 사람만 믿더란 거지. 예수님이 직접 일할 때도 나사렛 사람은 몇 명만 믿더란 거야. 그런데 어디는 갔더니 다 믿더란 거야. 그래서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맞잖아요. 돈도 복 많는데 혈통이 좋아도 복.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이건 영생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진짜 사람에게 주님이 복을 주시는데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뭐냐?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복 받는 사람이죠. 또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내가 과거에 복 받는데 내년에 복 없으면 되겠습니까? 올해도 복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뭐냐? 복채 내고 점치는 것이 아니라 올해도 내가 복 있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예수의 말씀 듣고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 같은 목사들도 또 해당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해놓고 왜 나는 안 믿어?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나도 역시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다 말이에요. 또 어떻게 믿느냐? 내가 예수의 말씀을 자꾸 읽으면 되겠지. 더 복 있으면 하루 종일 목사니까 자기 시간을 쓸 수 있으니까 하루 종일 예수의 복음을 읽는 거야. 계속. 그러면 믿음이 안 나게 돼 있다는 게 그랬어요.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주여 내게 예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계속 듣고 믿는 이 생명의 복이 충만케 해달라고 다 같이 예수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은혜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 예수 우리의 성령 도우시며 감동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참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의